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때 나타났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을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해서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한 붐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여름이 되면은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해외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것을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로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혜, 뭐 우리 가족, 뭐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정말로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이 공항에 빼곡해서요. 정말 그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청년으로 있을 때에 매해 여름마다 해외 20군데, 국내 20군데 정도의 선교지를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다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무엇을 더 사랑하실까? 이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함에도 내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나에게 익숙한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욱더 차고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전부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을 통과할 때는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과거를 거꾸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축복의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더 깊은 만남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정말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죠?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내용은 60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채우고 우리라는 존재를 채우고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미지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절정에 성전의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봉헌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가득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깨뜨려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 근데 그 드림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드릴수록 기쁘더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을수록 행복하더라. 주님을 예배할수록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드린 제물만 해도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양들이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지쳤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드려서 내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출발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드리면 뭐 복이 오겠지, 뭐 기쁘겠지, 그거 이전에요,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사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내어드림으로써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구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자 우리가 자유롭게 그 말씀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기를 멈추기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이 개념을 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처럼 그 말씀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서는 수신자인데,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이 재판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나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의 방향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더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깨트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께로 왔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